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6개월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남은 하반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은혜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7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먼저 생각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그런 순간들이 먼저 떠올리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끔 했던, 때로는 견디겠고 웃을 수 있게 했던 여유를 가졌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생각할 수 없지만 정말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지난 시간들, 한 주간의 시간도 좋습니다. 6개월의 시간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떠올렸을 때 감사거리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단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겁니다. 미래의 그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오늘 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나갈 거고, 정말 그 일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러면 그 일들을 내가 더 크게 받기 위해서 가슴을 피고 내 삶을 정말 크게 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의 삶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그 시대의 현재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확신했고, 그리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 23절 말씀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 정말 그 기초를 세웠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이들의 삶 속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23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낮을 때에 그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모세와 관련된 말씀이지만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모세가 아닌 그의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좀 낯설은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세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만 부모님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낯선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낯선 이름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이들이 있었기에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모세의 부모들이고,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난 일은 즐거움이고 축복 아닙니까? 요즘처럼 저출산인 이 시대 상황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 가정의 축복인 동시에 사회의 축복이고 이 나라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가정에서는 기쁨도 있었습니다만 기쁨보다 더 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이 부모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봤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임종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애굽에서 성공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왕 바로 밑에서 정말 최대의 권력을 누렸던 성공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 애굽에 벌어졌냐면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이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씨가 왕이 됐는데 지금은 이 씨가 아닌 김 씨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왕이 된 사람은요, 요셉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셉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왕이 된 사람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대우받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왕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애굽을 통치했던 왕이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의 시대를 전복시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들 안에 이 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기 시작했는데 어느 곳에 내몰기 시작했냐면 큰 건축물을 짓고 토목공사의 일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대학교에서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에 내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왕의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그대로 두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수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가서 피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부모에게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거고, 이 모세는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갓 태어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손으로 갓 태어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 즐거움 전에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공포감이 이 부모들에게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공포, 이 두려움은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임신한 그 순간서부터 느꼈을 거예요. 과연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여자아이라면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는 낳아도 제대로 젖 한번 물리지 못하고 강에 버려야 되니까 이 아이의 이 모세의 탄생이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큰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죄책감, 힘듦, 두려움, 불안, 이게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부모된 도리로서 이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길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길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용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용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용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온 전체가 가족 전체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을 길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뭐가 준다고요?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칠흑 같은 어두운 것 같아서 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힐 수 있는 뭔가 보고 싶고 뭔가 알고 싶은데 아무것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결코 현실에 무릎 꿇지 않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가 지금 현실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러면 사망의 골짜기 자체가 힘든데 음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머리 들 곳 한 거, 어디 마음 들 곳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편의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연약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의 삶 속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지금도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도 지금도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으르렁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의미로 말씀을 볼 텐데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정말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보냈던 그런 순간들이 혹시 누가 알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들을 보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또 다른 그 순간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음을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사의 기로 가운데 석 달을 이 부모는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둔 믿음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겉모양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 보기에도 이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땠다고요?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하네요.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그러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 보였겠죠. 아름다워 보였겠죠.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이 누구와 똑같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모세는요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부모가 갓 태어난 이 모세를 볼 때에 범상치 않은 뭔가를 직감적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감적으로 느낀 그것이 무엇이냐?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버려라 라고 하는 왕의 그 명령.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정말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인데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우게끔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끔 하는 그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행동하게끔 했던 이 모세의 부모님들 이 마음에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자손 가운데에 이제 이방의 객이 되겠지만 그러나 4대가 흐르면 4대가 지나면 그 자손들이 다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셉. 이 요셉도 임종시에 그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반드시 가져와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4대째가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때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말씀, 요셉이 기억하는 이 말씀을 모세의 부모가 기억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죽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과 같이 남겼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꿈이었더라. 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더라고. 이 아이를 본 순간, 갓 태어난 이 모세를 본 순간 이 부모 마음에는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민족을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떠올랐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니까 바로 왕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고, 그 절박함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꽃은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만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지는 두려움마저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이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노심초사하면서 길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석 달이 됐어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그때까지 됐을 때에 이제 이 부모들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갈대상전을 만들고 거기다 엽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 모세 석 달 키운 이 아이를 그 안에 담고 나일강가에 둡니다. 그것을 끝납니까? 아니요. 이 모세의 누나를 옆에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바로 모세가 있는 그곳에 모욕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당시 지금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빌리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이 바로가 있는 궁전에는요, 멋지고 화려한 목욕탕이 있었다 그래요. 얼마든지 그 궁중에서 목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고 아이로 있는 그 갈대상자가 있는 그곳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옆에 있었던 이 모세 누이의 말을 듣고 그 바로의 공주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키우기를 요구하고 유모를 찾습니다. 그때에 이 옆에 있던 그 모세의 누나의 얘기를 듣고 유대인 가운데 유모를 찾게 되는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 생모가 유모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모세를 키웁니다. 여러분 아버지 왕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스러운 딸이 유대인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나일강에는 어떻게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딱 모세만 물에서 건져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어. 오히려 왕의 궁에서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모세는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만에 포기했을까? 어차피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석 달 만에 포기했을까? 근데 그게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한번 키웠다라고 보세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늘 그렇다 그러면 이 모세의 집안에는요 늘 불안과 염려, 언제 들킬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설령 순간순간을 넘겼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결코 들킬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다 일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순간순간을 이겨내고 잘 운이 좋아가지고 이 모세를 키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모 밑에서 자랐던 모세가 있고 지금 이렇게 석 달 만에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의 수업을 받았던 모세.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쓰실 때에 어떤 일을 쓰시냐라고 부모 밑에서 자란 모세보다는 정말 왕궁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커졌던 그 모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석 달 만에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그 부모는 왜 석 달 만에 어떻게 포기한 것처럼 보이느냐, 이건 포기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처럼 보상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7월입니다. 이 7월은 자연을 본다 그러면 이 자연은 열매를 위해서 인내하며 견뎌내는 7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7월을 잘 견뎌낸 자연은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광야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현실입니다. 정말 어디 마음 둘 곳 없고 그늘 한 자락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 현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극복해내면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두려움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내게끔 합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